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부르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이 상황이 특별한 이유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가 더해지거나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모든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폐허뿐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우리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결과 적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와 우리를 약탈하고 당연한 양육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은 기근으로 죽어 가문이 끊어져 버리고 끔찍하게도 어머니들은 죽은 자식들을 먹거리로 사는 세상.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 제사장, 예언자, 장로, 고관 등의 지도층이 사라져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회복이나 재건의 희망조차 없는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 노래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나눈 그 여과 없는 참상의 현장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여러 심리 상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폐허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답은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일종의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 전인적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현실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전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하는 작업을 그에게 요구하고 이 애가를 부르는 시인은 고통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애가라는 장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애가의 이 히브리어 첫 단어이자 제목은 에이카인데 이 에이카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애가가 주로 사용하는 이 형식은 비탄시라는 뜻의 키나인데 이 키나라는 형식은 한 행이
처음에는 세 단어 그리고 다음에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세 단어를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세 단어를 말할 걸로 예상하게 되는데, 두 단어를 말하는 것은, 이 그 다음 단어가, 그 다음 말이 두 단어로 끝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원래 나와야 하는 노랫말이 중간에 잘려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의도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 침묵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침묵이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그래서 슬퍼하게 하는 것을 이 구조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애가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소리내어 읽는 낭독입니다. 갑자기 끝나버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애가는 지혜의 문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굉장히 특별한 애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초상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노랫말과 연주로 사람들의 울음을 의도하고 동시에 그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그 여인이 감당했습니다. 애가에서 시인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애가가 지혜 문학에 속한다는 것은 이 애가의 목적이 그저 위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 불행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알 수 없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상황,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의롭지 않아서 변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이 재난이 임했고, 그 배후에는 유다 백성의 죄악과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의 근거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2차 가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망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고통이 온 거야, 넌 당연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 유다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슬퍼하며 이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통의 기도를 대신 드리며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고하며 가해자들에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이 피해자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권유합니다. 그 애가 중에서 우리는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장 말씀을 제외하고 1, 2, 4, 5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인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각 장의 애가들은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철자 이 각 순서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파벳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어 알파벳으로 이야기한다면 1절은 A로 시작합니다. 2절은 B로 시작합니다. 3절은 C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22개의 이 철자들로 시작되는 22행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22행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1, 2, 4, 5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은 66절입니다. 그럼 몇 배인 거죠? 3배인 거죠. 이 3장만큼은 22행시의 이 각 절이 한 절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철자의 각 철자들이 한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로 시작되는 A로 시작되는 절이 3개, B로 시작되는 절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6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은 가장 종합적입니다. 가장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좀 분량이 깁니다. 근데 1절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이 환난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라고 되어 있죠. 진노의 매를 드셨다. 근데 여기서 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에 막대기로 치신 환난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막대기로 우리를 내몰아서 어둠 속에서 걷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가 떠오르시나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시죠. 거기서 시인은 그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안위하시기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의 손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이러한 주의 진노는 괴롭히는 것을 넘어 나를 죽이기 위한 일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주님은 내 살과 가죽을 넘어 나의 뼈를 부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뼈는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온전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꺾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어서도 평안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독초와 같은 고난을 내 위에 쌓고 두르셔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고, 산채로 죽은 자의 세계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나한테 자유로운 것은 무엇뿐일까요? 입뿐입니다. 입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입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그분은 나의 기도마저 막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는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막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듬은 돌은 권력자들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거든요. 근데 이 다듬은 돌로 무엇을 하실까요? 내 길을 막으시죠. 마치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해서 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패한 권력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맹수로 등장합니다. 숨어서 나를 노리시는 곰이고 사자, 그게 여호와십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래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서 도망치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행로대로 가지 못하게 하세요. 도망쳐서 내가 치우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붙잡아서 갈갈이 찢어 놓으시고 버려둔 채 떠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활을 당겨서 정확히 나를 조준하시고 내 허리를 맞추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허리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콩팥을 보시고 나를 노리시고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이죠.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입니다. 화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나는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 죽어갑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채소를 주세요. 힘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채소는 1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쓴 채소입니다. 이 쓴 채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하기 위해 먹는 채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의 음식을 먹이세요. 나의 음료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먹을 수 없는 풀로 나오는 쑥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걸 나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그는 내 이를 자갈로 으깨십니다. 이를 상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를 상하게 하는 건 그에 대한 배상으로 종을 자유하게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를 부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위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시인이 하는 말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께서 제 목숨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거부하시니 제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조용히 누구에게도 아닌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바닥났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살펴보려면 우리 뒤에 이야기까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우린 도대체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인이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을 힘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애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방금까지 이 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나눌 법한 내용일까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 단체에서 나눌 법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안티 기독교 분들 계시다면 다른 데서 기독교 공격하는 걸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채 이 애가를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이 애가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비탄의 소리를 부르짖는 이 말씀을 성경에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당신들의 행동은 여기가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욕을 듣고 계셨고 원망을 듣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같이 애가를 불렀던 이들의 노래를 먼저도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 애가를 통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이 괴로워했던 이들의 애가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발견하고 그들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을 경험해서 서로가 서로의 애가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애가를 부르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가는 우리의 애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이 고통의 소리를 먼저 겪은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고 서로를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와 함께 그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애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우리의 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가가 노래하는 절망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애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애가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5절, 6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독초라는 쇠사슬로 두르셨고 나는 산채로 죽은 자의 세계에 갇혔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쇠사슬을 넘어 쇠못으로 저주의 의미가 담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혀 산채로 하나님께 버림당한 죽은 자의 세계에 갇히셨습니다.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숨어 기다리는 곰과 사자처럼 나를 갈갈이 찢으셨다. 그건 시인이 느낌입니다. 시인의 느낌.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시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온몸이 채찍으로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13절 말씀, 그가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염통, 내 허리를 맞추셨다. 그건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 이미 터져버린 심장에서 나온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애가가 부르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래인 줄 알았던 이 애가 속에서 이 애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과 그 고난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혼자 이제 힘도 없다, 소망도 없다라고 노래했지만 그런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전엔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가를 자기의 애가로 삼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애가를 넘어 서로의 애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위로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애가에 응답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부르는 이 고통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서로의 애가를 함께 불러줄 수 있는 고통의 자루에 있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